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척하는 그런 삶입니다. 없어도 있는 척, 못 배웠어도 배운 척, 몰라도 아는 척, 못해도 할 수 있는 척, 잘해도 못하는 척, 못생겼어도 잘생긴 척, 조그마 해도 큰 척, 굶고도 배부른 척, 반대로 배부르면서도 더 먹을 수 있는 척. 이 진심을 감추고 본심과는 다른 의사를 표현해야 하는 행위가 바로 척하는 행동들이겠죠. 이 척하는 모습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체면 문화입니다. 우리는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이 체면 문화가 우리들을 병들게 합니다. 직장이나 아니면 단체 모임 같은 데서 단체로 회식을 갔다가 보면 어떤 척하고 싶은 사람이, 돈도 없는 사람이, 야, 오늘은 내가 쏠게, 마음껏 먹어. 그렇게 일을 크게 벌려놓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뒤늦은 후회를 하지요. 후유증이 큽니다. 체면 때문에 안 되는 일을 된다고 하고, 되는 일도 안 된다고 그러고,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하고, 또 반대로 할 수 있는 일을 못한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양반 문화라고도 합니다. 가난한 양반이 배를 쫄쫄 굶으면서도 그래서 물만 마시고도 마치 끼니 때 고기 씹어 먹은 것처럼 이쑤시는 그런 바로 허위 허식의 문화가 양반 문화예요.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교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아서 이런 문화가 형성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므로 우리는 겉모양을, 외양을 대단히 중시하면서도 내면적인 것은 허술한 채로 방치하는 그런 모순을 보일 때가 많지요.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 얼마나 내실을 잘 갖추었느냐, 이런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더 신경을 쓰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사느냐,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느냐, 아이들은 어떤 학교를 다니느냐, 내가 겉에 무슨 브랜드의 옷을 입었느냐, 어느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느냐, 어떤 차를 타느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마치 사람의 가치와 또는 인격을 결정하는 것처럼 거기에 목을 매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싼 옷을 입고 좋은 가방을 들고 진수성찬을 먹을 수 있다고 해도요, 만약에 정신이 비었고 그 속이 비어 있으면 그냥 그것은 공허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SNS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SNS에 왜 그렇게 열광을 합니까? 거기에다가 내가 먹고 다니는 것, 내가 입은 것, 아니면 내가 여행 다녀온 것, 자랑하고 싶어서입니다. 실상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내가 행복해 보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행복을 보고 부러워해 주기를, 좋아요 해 주기를 기다리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아무리 맛있는 거라고 그래도 먹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찍어 올리기 위해서 간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적인 현상들이 양반 문화가 남겨놓은 부정적인 문화요, 또 정신유산일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밖으로 드러나는 겉모양에 대해서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염려해서 대단히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실용적인 것을 추구한다기보다는 외형적인 것,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에 너무 많은 소비를 기울이면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통 살아가는 일상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본심이나 형편을 감추고 밖으로 위선적인 모습이 많이 드러날수록 우리들의 마음은 일그러지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위선적인 삶을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 염려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위선적인 모습이 신앙보다 앞서서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것입니다.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 되면 그나마 우리들이 갖고 있는 작은 신앙마저도 여러분 파괴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척, 열심을 내기 귀찮아서 결코 열심을 내지 않으면서도 말로만 때우고 열심히 있는 척, 성경을 몰라도 아는 척, 은혜 체험이 없이도 신실한 척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를 감추어 주는 것이 아니라, 아니 일시적으로는 감출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백일하에 아주 만천하에 다 드러나는 날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질타하시는 말씀도 바로 신앙인들의 이런 위선적인 모습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는요, 두 개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곳에 있었던 환전상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화를 내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성전 정화 또는 성전 숙정이라는 제목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과 그 일행이 이른 아침에 길을 가시다가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했고요. 그래서 거기서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를 얻지 못하니까 그 나무를 마르게 하셨다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개의 에피소드는 마치 각각 독립된 별개의 이야기 같지만 제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이 두 가지의 이야기 속에 연결되는 하나의 고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 속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행동은요,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자비로운 모습하고는 매우 대조가 되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이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00년 전 이 성경 속의 시대에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닌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인상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이미지는 별로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넉넉하신 우리 예수님, 겸손하시고 희생하시는 예수님, 이런 인상들을 우리가 갖고 있고 2000년 전에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동일하게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의 예수님은요, 보세요. 화를 내시는 예수님이에요.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 몇 개 얻지 못했다고 해서 그 나무를 말라버리게 하는 무서운 예수님 같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상한 일 같다고 그러잖아요. 이상한 일 같다. 이 두 가지 일은 그렇게 예수님의 대척점에 서 있던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진심으로 따르는 사람들의 입장에 보아서도 좀 이상해 보이는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보내신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예수님은 지금까지와는 그 구원을 선포하시는 모습과는 다르게 심판하시는,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두 가지 이상한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선을 드러내려고 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날 이 복음의 말씀을 읽고 있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위선적인 신앙 형태를 갖지 말라는 것을 질타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라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넣어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 보시기에 성전은 이제 예배의 처소가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도적들의 소굴이 되었고요. 또 무화과 나무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생활만 있을 뿐이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위선적인 사람들의 공동체로 민족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목회자들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참고하는 B 시리즈라는 주석서들이 있습니다. 이 B 시리즈의 저자가 워렌 웨어스비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오늘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이런 현상을 내적으로 부패함과 외적으로 열매 맺지 못함은 그들의 위선적인 증거다.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는 성전 종사자들의 위선적인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 두 사건을 하나하나 짚어봄으로써 우리의 위선을 질타해보고 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선을 극복해 보려는 시도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무렵에 이 성전은 종교 지도자들의 이권이 개입돼 가지고 종교적 장사로 전락한 더럽혀진 장소로 그렇게 타락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명기되지는 않았지만 이들이 장사하던 곳은요,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입니다. 이 이방인의 뜰은 이방에서 온 성전 방문자들에게 봉사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곳이에요. 확대해서 생각하면 예루살렘 성전 중에서 그 넓은 터 중에서 선교의 장으로 만들어진 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 어떤 사람인지, 유대인들에게 이 어떤 대접을 받는 부류의 사람들인지 우리가 잘 알지요. 유대인들은 이런 이방인들을요, 사람 취급하지도 않았고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것 자체를 꺼리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히틀러가 지배하던 20세기 독일에서는요, 이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을 그렇게 취급했어요. 그래서 상점 입구 같은 데 보면 유대인과 개 출입 금지 이런 팻말들이 많이 붙어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싫어했는데 2000년 전에는 반대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그런 취급을 했었어요. 그런 취급을 받는 이방인들도 이 하나님의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까지는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이방인의 뜰은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여겨졌던 이방인들, 개 취급을 받던 이방인들이라도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고요, 이곳에서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던 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소중한 장소, 이방인의 뜰이 오늘 이 성경 속에서 타락의 장소로 전락해버리지요. 하나님을 뵙는 장소가 아니라 돈벌이의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방인들을 그들의 속성대로 아직도 천대해서, 그래, 여기 이방인의 땅인데 좀 우리가 차지하고 여기서 장사하면 어때? 그러면서 그 이방인의 땅을 마음대로 침범해 버린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이방인의 뜰을 장악하고 부당 이득을 취하는 종교 장사를 하더라도 그들에게 아무도 항의하거나 대들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소란을 일으키기 전에는 아무도 그렇게 대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제사장 안나스와 그 아들들, 그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이곳에 장사의 그 상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대들 수가 없었어요. 이 성전뜰에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의 방법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30km, 40km 떨어져 사는 사람이, 야, 내가 이번 절기에 하나님께 정말 귀한 순양 한 마리를 제물로 바쳐야겠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십 마리 또는 수백 마리의 양 중에서 제일 튼실해 보이는 것, 제일 깨끗하고 좋아 보이는 양을 한 마리 골라가지고 그 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해요. 그런데 이 성전뜰에서 막히는 거예요.
내가 제일 좋은 양을 가지고 왔는데 거기를 진치고 있던 사람들이 당신이 가져온 양은 부정한 양이니까 여기 거룩한 양이랑 바꿔서 제사하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가져온 양은 그들에게 맡기고 그들이 내주는 양을 받는데 부정한 양을 주고 깨끗한 양을 받으려니까 거기에 웃돈이 올라가야 돼요. 뭐 5데나리온이 됐든 10데나리온이 됐든 웃돈을 주고 양을 바꿔요. 그런데 또 다음 사람이 와서 여기에서 또 양을 바꾸려고 하는데 무슨 거룩한 양을 내주는 게 아니라 앞 사람이 가지고 온 양 내주면서 또 여전히 그 수익금을 받는 거예요. 아마 오늘날의 비유를 얘기하면 여러분이 오늘 주일인데 하나님 앞에 좀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감사헌금을 드려야겠다. 10만 원 정성껏 신권으로 준비해가지고 탁 교회에 왔는데 이 로비에서 안내위원들이 그 오늘 하실 감사헌금 밖에서 가져온 것은 부정한 돈이니까 여기에 새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바꿔가세요 하면서 여러분에게 12만 원 내면 10만 원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 식의 장사예요. 내 돈은 하나도 들지 않아요. 내 재물은 하나도 들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랍비들의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 안에 여러 개의 시장들이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과 매우 가까운 감람산 근방에도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대제사장 가문인 안나스와 가야바, 이 사람들의 정적, 이들과 대립하고 있었던 가문에서 소유하고 있었던 시장이에요. 그래서 안나스와 가야바는 자기네들이 대제사장이 됐을 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 권세를 이용해서 감람산 시장을 몰락시키기 위해서 이 이방인의 뜰에 시장을 열었다.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이 물물 교환과 환전은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막강한 세력이 뒤를 봐주고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와서 예수님이 지금 이 본문 속에서 소란을 피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행위는 환전상을 내쫓아서 성전세 납부를 방해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현장에서 또는 며칠 후에 체포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두려워서 그 일을 망설이고 있다,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오히려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그 여정 속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향한 마음을 나타냈고 또 위선적인 지도자들을 향해서 또 거기에 굴복하고 따라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를 표현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과 같은 내용이 요한복음 2장에도 나오는데 그 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 성전을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서 시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그것도 종교 권력자들의 이득을 위해서 시장판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조금 전 읽어드린 요한복음에서는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셨고, 오늘 이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내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직접 이 자신의 집을, 즉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감히 그 집에서, 그 거룩한 집에서 부당 이득을 취하는 강도짓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표현대로요, 오늘 본문에 그랬죠.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장 거룩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 뒤에서는 사탄이 기뻐할 수 있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버리고 말았어요. 누가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양의 탈을 쓴 이리의 모습이지요.
교회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종교의 탈을 쓴 죄인들이 자기들의 죄를 숨기는 죄의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게 본문의 상황입니다. 죄 많은 강도들이 그렇게 자기들의 속성을 감추고 위선적인 행태로 숨어 있으면 여러분,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봤던 경찰 영화가 한 편이 있는데, 그 경찰 영화의 주인공이 강력계 형사인데, 이 사람이요 아주 부패한 경찰이에요. 자기 권역에 있는 술집, 식당, 가게 이런 곳을 찾아가서 소상공인 또 장사하는 사장들에게 내가 지켜주고 있을 테니까 돈 내라고 하면서 삥을 뜯는 거예요. 삥을 뜯어내는. 심지어 노점상 하는 사람들한테까지 삥을 뜯어내요. 그렇게 뜯어낸 돈을 가지고 아주 좋은 화려한 2층 집을 사서 사는데, 남들의 눈에 들킬까 봐 뒷문으로 드나들어요, 집을. 그런데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이 사람의 이 부패한 행태가 경찰 감찰반에 그 꼬리가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감찰을 받아서 이제 파면당해 경찰에서 쫓겨날 위기에 놓였는데, 이 사람이 맞이한 인생의 위기 속에 어디를 찾아갔을까요? 교회 신실한 집사님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찾아가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제 인생의 가장 큰 위기 가운데 빠졌습니다. 저를 이 시험에서 건져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저게 나의 모습이겠다, 저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성도들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위선적인 마음을 하나도 갖지 않은 이 어린아이들이 마음껏 호산나 찬양했던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들이 참되게 기도하는 것이, 성도들이 그렇게 위선 없이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가장 좋은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들이 이방인처럼 버려진 존재로 세상에서 지치고 쓰러진 모습으로 살다가 이 성전을 찾아와서는 주님을 뵙고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믿음을 가지고 이곳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이방인처럼 곤경에 처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환대를 받고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성전을 원하시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찾아오면서 희망이 없고 좌절과 낙심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것이 강도의 소굴이겠지요. 교회는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는 사람들이 변화할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야 합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교회여야 그곳에 생명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있는 척하는 거룩한 외양만을 가지고는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교회에 세움받은 지도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중히 여기는 신실한 믿음이 충만해야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쓰러진 심령들이 살다가 지쳐서 우리 청북교회를 찾아와 이곳에 들어왔을 때 여기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또 하나의 이상한 일이 나오죠. 바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해서 죽게 하는 일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나무를 죽인 그 권능이 있으면 또 그 나무에게는 생명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고 마르게 하셨다고 그래서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도덕적인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 속에서, 본문 속에서 무화과 나무는 지금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해요. 여러분, 나라마다 법으로 정해진 국가의 상징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상징이 있는데
우리나라를 전체적으로 상징하는 국기는 뭐라고 부르죠? 태극기. 국가는 뭐라고 부릅니까? 애국가. 그리고 나라에 꽃이 있어요? 국화라고 그러죠? 무궁화가 있어요. 나라의 그 상징인 도장은 국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상징인 나무도 있어요. 그 국목이라고 하는데 나라의 상징인 나무가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무슨 나무입니까? 모르세요? 남산 위에 무슨 나무 있어요? 소나무. 그런데 그 소나무가 모든 소나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법으로 정해져 있는 소나무는 그 국목은 적송입니다. 적송. 그렇게 나라마다 전통적인 상징이 있는데 이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의 상징인 나무가 무화과 나무예요. 이 나무가 예수님 앞에서 잎사귀는 무성했으나 열매를 맺지 못한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이 백성이 종교의 외양은 잘 갖추었으나 경건한 믿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실제적인 은혜의 체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에게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런 종교적 위선을 책망하시는 도구로 잎사귀가 무성한 이 나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도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생활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열매를 맺어야 할 때나 열매를 맺어야 할 상황이 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죠. 여러분, 열매는 생명의 산물이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그 시절에 보통 열매가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나무는 잎사귀는 무성했는데 결과는 그렇지 못했어요. 외형적인 조건은 아주 훌륭해 보였지만 내면적인 결실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초라한 모습의 나무였던 거예요. 속빈 강정이에요. 땅만 차지하고 있어서 자기의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한 것 같지만 거기에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만한 결과물은 없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위선적이었던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니고 좋은 직분과 직책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신앙의 연륜과 직분과 직책을 활용해서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는, 아니면 세상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열매를 맺어내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연조와 그 직분과 그 직책은 잎사귀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방언을 말하고 그 방언을 통역할 줄 알고 신유의 은사가 있고 계시를 보고 예언을 할 줄 알고 영을 분별한다 해도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신통 방통한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은 무성한 잎사귀에 불과하고 말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믿음과 기도에 관한 실제적인 교훈을 가르치신 거예요. 교회는요,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장소가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또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이곳에 속해서 믿는 사람들다운 열매를 맺어내기를 바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얻기를 기대하십니까? 교회 때문에 세속적인 복을 받고 나에게 어떤 유익이 쏟아지기를 바라십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맺은 열매는 있습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인가 얻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필요한 열매를 요청하실 때 내어 드릴 수 있는 그 열매를 이곳에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령의 열매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열매를 찾으실 때 과연 무엇을 내어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겠는지요? 그것은 공동체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의 크기라든지 우리의 역사라든지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이 결과물일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드러날 때 위선은 그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납니다. 교회든 개인이든 하나님의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서 어린 아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호산나 호산나 하며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만이 이곳에서 증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이익 때문에 분란이 있고 또 인간관계 때문에 우리가 소원해지고 또 외형적인 모습만을 자랑하려는 의도로 바리새적인 믿음 생활을 한다면 오늘 성경에서 그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결하게 하시는 그런 분노를 발산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은 그날까지 이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 만민이 찾아와 기도하는 집 이곳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을 암송하고 열심히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의 힘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열매 없이 세상에 살다가 소멸되어야 할 강도의 소굴 같은 사람들에 불과했음에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잎사귀는 없을지라도 열매를 무성히 맺어 그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기회를 제공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진 직분, 은사, 연륜,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각양의 은혜들을 가지고 무수한 열매들을 맺어 이 복음으로 하나님을 또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